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가 되어야 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에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나사로 같은 사는 그 사람, 이 두 종류가 이 세상에 섞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에 대한 가치 기준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치 물질이 좀 풍부하게 되고 삶이 좀 윤택해지면은 그 물질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 잘 모르고 때로는 풍족해진 물질로 인해서 범죄의 길로 쉽게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개념을 물질 기준으로 잘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물질이 궁핍하고 가난하면은 그의 신앙에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기초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나사로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는 계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현실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육신적으로 죽어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가에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서 애원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서 내세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는 영생을 사시기는 하는 그 문제입니다. 바로. 자, 보니까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소유를 가진 한 부자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고관이면서 부자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바로 날마다 집 안에서도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정도였으니 그 부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그런 날마다 호화로운 큰 파티를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개최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각종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받은 고관들과 또 그 밑에서 시중드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호화로운 생활이라는 가히 짐작이 여러분들 갈 겁니다. 이렇게 부자는 현세에서 오직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또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0절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위한 온갖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소유인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그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늘리려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나 여기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집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실로 부활의 생명을 예비하지 못한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연락에 잠길 줄 생각하였던 바로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죽게 한 거죠, 사실. 그의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며 또 그 남기고 한 것이 네 것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현세에 만족과 쾌락에 온 관심을 쏟으면서 살았지만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내세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누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제 생길 수도 있고 정함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물질을 준 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런 너그러운 자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19절
이것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장래 뭘 쌓는다고요? 좋은 것을 쌓되 생명을 취하는 길이란 말이 이게 바로. 아멘. 자,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들어서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뉘어져 있었어요. 그는 부자의 상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것도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곳에 놓여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기록된 자요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거지였지만 마음만은 청결했어요. 조용하고 온순한 자로서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얻어먹지 못하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 상처를 핥고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며 지옥에 예비된 부자는 집안에 앉아서 호화로이 지내고 있었고, 반면에 사랑의 자녀이며 천국의 상속자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문간에 누워서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이 살면서, 그리고 자기 집 문간을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문간에 쓰러져 먹을 것이 없고 헌데를 앓고 있는, 너무 몸을 가눌 수 없어 누워있는 거지를 본척만 척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날마다 연애상을 베푸는 그러한 이기심이 아주 많은 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자들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책망과 아울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 경건한 가난한 자와 악한 부자의 서로 다른 상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와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 같지만 그러나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성도들은 죽어서 이 세상의 슬픔을 이별하고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들의 할 일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 지옥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죽음을 다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그 뒤에 부자도 어떻게 해요? 죽어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가난한 자의 매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거기 나사로에 대한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매장을 했다든가 어떻게 장례식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아무 곳이나 구덩이 파고 그냥 시신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묻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도 언급이,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부자는 여기 보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례 조문객으로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는 죽어서 다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부자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긴 영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예를 바로 거지 나사로가 받았던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 비록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목숨을 연명하였지만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부유한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꾀하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주어진 부와 권세를 이 세상 썩어질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허비하고만 산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인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신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그런 천남한 죄악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악을 범하는 겁니다. 자, 말세지말에 갈수록 향락주의와 쾌락주의가 성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는 먹고 살만한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육신적인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물질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 말세지말에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천국이 이것보다 낫겠느냐 하면서 현실을 만족하고 현실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가까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현실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었어요. 번대를 앓고 있어서 치료받을 돈도 의사도 없었어요. 가끔 걔들이 할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모여들 뿐이죠. 걔들이 모여들 뿐이에요. 그에게는 세상에 다른 낙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한 곳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나사로. 참으로 그는 세상의 고난 받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내세를 바라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일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맛봤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시작. 고린도후서 6장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잖아. 사실은 그 속에는 뭐예요? 참되죠. 아멘. 예, 다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속이는 자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되다는 얘기예요. 10절. 유명한 자 같으나 10절.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무명한 자 같죠. 우리는 뭐 그야말로 거지 나사로처럼 무명한 자, 아무 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죠. 무명한 자, 아무 뭐 이름도 없고. 그러나 바로 실제는 뭐에 우리가 뭐에 유명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죠. 유신적으로 떡만 먹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주만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건 모든 걸 가져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 믿고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바로 그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질거리 같은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돼요? 담았으니 뭐가 나타나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의 무슨 모든 문제들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겨쌉니까? 그렇지만은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쌓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거죠. 봐요.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버림받지 절대 아니에요. 왜? 버리는 건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거꾸로 팀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만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야말로 죽는 데까지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덧입혀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파라독스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 내 집, 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쳐드릴 때 헌신할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파라독스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견딜 수 없는 중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요함으로 사는 사람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애간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지키고 환경과 여건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늘 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나사로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고 주만 의지하여 살아온 나사로는 죽음 후에 그의 영혼은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먼저 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실한 나사로의 영혼은 육체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즉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 끝날 후에 특별한 사실을 보내셔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가버렸어요. 그의 영혼은 그곳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그가 외치는가 보세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없다는 분들 분명히 지옥이 여기 있잖아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옥이 어디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66장 24절에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계시록 20장 10절에도 21장 8절에도 성경의 곳곳에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죽어봐야 돼요. 죽으면 지가 어떻게 알아요? 죽기 전에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의 영혼은 그곳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생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호라에 살던 그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지옥불에서 어떻게 돼요? 고통 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의 처지가 비참하게 되는 것은 눈을 들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서야 더 깨달은 거예요. 자, 지옥에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도 나사를 보자 살아생전에 자신이 그에게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대문에 있는 것 들락날락하면서도 거들떠보지 않은 악한 행동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러나 때는 늦어버리죠. 예. 그리고 행복에 젖어 있어서 그를 보자마자 행복에 젖어 있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이 처져 있는 불행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걸 더 느끼는 거예요. 바로. 자, 살아생전에는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연락을 일삼고 흥얼거리면서 큰 소리로 명령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그 고통 중에 자기를 좀 건져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자, 살아생전에 환락에 젖어 있을 때에는 안중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제 다급하니까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간절히 다급하게 그러한 다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지금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범한 그러한 양심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심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자비를 업신여기고 그가 간절히 지옥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때는 늦었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성경에도 없는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거짓된 거예요. 딱 갈리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큰 간격이라고 그랬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보긴 볼 수 있겠죠. 성경 말씀 같이. 근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 괴로움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부자가 지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예. 뭘 하려니 혀가 지금 막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살아생전에 이 혀로 입으로 얼마나 거짓된 말을 쌍스러운 얘기 막 욕하고 막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마음대로 놀리지 마세요. 반드시 혀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그냥 마귀에 잡혀가지고 막 시범거리고 막 욕하고 그거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반드시 이 지금 무슨 죽은 나사로가 지금 지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혀에 이게 바로 자기 혀 놀린 게 이게 다 죄악된 거예요.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혀로 온갖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몇 방울 물을 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지.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심은 대로 거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불신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날카로운 시문을 분명히 다 받을 겁니다.
뭐 혀뿐만 아니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받아요. 그러니 살아생전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릴 게 아니라 버릴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 불순종하면은 지옥에 가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말씀 아는 거고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살아생전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얘들아, 아들아, 너에게 주어진 많은 경고를 기억하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도록 좋은 기회를 주었으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줍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경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줍니까? 그런데 등한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었는데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등한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한 번 본이면 영원 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지키라고 주는 거지. 그래, 너희가 그냥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자라나라 그러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서 어떻게 돼요? 살라고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나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는가? 은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바로. 너는 살았을 때 이 좋은 것을 너가 받았고 네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다 허비했으니 너는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눈곱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너는 치라리라.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니 이제 너는 내세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나사로는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라. 자, 그가 생전에 받은 불행과 비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악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부자를 보세요. 부자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는 그의 선에 비해서 지나치게 나쁜 것이 어떻게 해요? 많았다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바로 받느니라. 천국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곳이에요.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돼 있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즐기다가 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갈리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죠.
일단 갈린다면 끝이라는 얘기죠. 예. 자,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청합니다.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이제는 자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사로를 이제 자기 지금 아버지 집에 자기 지금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28절 보세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승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겠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거마저도 노 하는 거예요. 냉철한 거죠, 아주. 네. 지금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글로 보내서 이제 나 같은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다섯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건 좀 불쌍해 보이니까 그거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줘요. 네.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미 갈리기 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리기 전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온전히 다 허비한 자는 결국 뭐예요? 말씀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말 말씀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말 천국에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뭐예요? 사망을 놓았으니 너희가 택하라는 얘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들으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발 우리 형제 5명을 위해서라도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2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니라. 이거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이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과 이사는 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죠. 아멘.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요. 근데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거듭나지도 않은 거죠.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돼요? 내 생명 양식으로 먹고 어떻게 순종하고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는 등한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사오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양식을 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중요시하고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돼 있어요.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까 말씀한 것 똑같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거듭나는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 중에 거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영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은즉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